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리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자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죠. 자,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기도가 마침에 했다는 것은 7장 이전에 솔로몬 왕이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5장에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언약궤를 넣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오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응답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몸이 아프다.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바라는 거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불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을 살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산다는 그 자체, 광야에서 길을 간다는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건 전부 다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불로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구름으로서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면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이 되고 채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시간에 기도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우리는 항상 거기에다 지금 초점을 됐냐 안 됐냐 여기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원래 하나님은 이 공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너무너무 위대하다기보다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성전을 짓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실 분은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어떤 것을 깨고 여기에 임했다는 것은 이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솔로몬처럼 훌륭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훌륭한 금빛 번쩍번쩍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참 세상에 초라하고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기도를 받았던 이 성전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차별하게 무너지게 되고 불타버리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너지고 불탄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고
보존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해 줬다고 변한데,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꼭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딱 이 두 가지만 정확하니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그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성전의 주 기능,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만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타락하고 기도가 무너지니까 결국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예배와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병이 딱 들면은 기도가 딱 쉽니다. 기도의 시간에 안 보여, 그 사람이. 그리고 더 심하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미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뭐 여기 봉사하고 뭐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도가 죽어있고 예배가 죽어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그 열심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자기가 시험을 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되든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 우리의 정석은 뭐냐? 기도와 예배, 흔히 말하는 기도와 말씀.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진리고 신앙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그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본 게 아니에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본 거 있잖아요. 그 느낀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다니까. 나 하나님 보았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거 응답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은 끝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아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